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25번째 시간으로 세상에 박해도 두려워할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구절에 밑줄 치시면서 맞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 구절입니다, 이런 분 계신가요? 너희를 이리들이 득실득실대는 그와 같은 곳에 내가 양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리들이 많은 곳에 양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잡혀먹겠죠.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현실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다, 그리고 제자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너 가면 이리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이런 의도로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같은 삶에서도 천국 백성답게 넉넉히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어지는 단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성도는 지혜로워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분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들고 살 수 있는 것 같은 통찰력,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같은 신실함이 있는, 진실함이 있는 그 같은 삶이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파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하면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거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복음을 들고 이방 여러 도시로 흩어져서 선포하게 될 미래의 그와 같은 복음 전파자들의 삶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뿐만 아니라 이방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총독 앞에 서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임금 앞에 끌려가게 될 그 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박해를 받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니겠느냐, 제자의 삶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회당에 넘겨지고 공회에 넘겨지고 회장에 채찍질 당하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그 같은 고난의 삶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안전한 펜스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펜스 밖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같은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전한 울타리 밖으로 성도들, 제자들을 보내는 걸까요? 1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그들과 총독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놀라운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그들도 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또한 이 증거하는 이야기를 듣고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같은 기회를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형제, 부모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미워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살 때, 제자로 살 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삶이 아니라 미워하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절개를 꺾지 아니할 때 때로는 가족에 의해서 또 부모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고난이 따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박해와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그와 같은 구원받는 믿음이 그 속에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박해와 고난의 현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울세불이 짚혔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들고 나아가서 전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비난이 그대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박해의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장하신 예수님에게 양식을 준비하여서 저희가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먹을 양식은,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쫓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를 닮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그 목적,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한 박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 속에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한 박해의 자리에서도 신앙을 꺾지 아니함으로 예수 닮는 삶, 하나님의 사명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자를 파송하신 이유, 또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다,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와 같은 박해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환경과 또한 본문에 등장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우리와 상관없는 본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본문을 우리가 스킵해도 될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박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가 예수 믿는 자로 주일이 되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도무지 이제는 박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박해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많은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동의 무슬림 지역이나 북한이나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목숨까지 내걸어야 하는 그 같은 위험이 따릅니다. 20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메리암 이브라임이라고 하는 젊은 수단의 의사가 있습니다. 여자분인데요. 그런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도 기독교인입니다. 남편과 사이에서 아기를 하나 낳았습니다. 이 메리암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발각이 됐고 들통이 나게 돼서 체포가 되고 믿음을 저버릴 것을 강요받습니다. 그러면서 배교자요 행음자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이슬람에서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배교자이고 또 기독교인 남편과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행음자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서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회유를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이 모든 박해 네가 당할 이유가 없으니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메리암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신앙을 굽히지 않자 감옥에서 착고에 매입니다. 쇠고랑에 이 발이 묶입니다. 둘째를 그 당시에 임신 중에 있었는데 둘째를 출산할 때도 이 쇠고랑을 풀어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녀가 결국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폭스 뉴스 맥인 켈리라고 하는 진행자가 이 메리암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메리암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단과 세계 곳곳에 저와 같은 많은 메리암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종교자유 운동가로 또 대중연설가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이와 같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든 상황에 맞닥뜨려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양으로서 이리들이 득실되는 곳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리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세속적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의 실정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현세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현세주의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질의 풍요입니다. 그리고 번영이고요. 또한 안영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처럼 세속적 가치관과 현세적인 그 생각이 우리를 삼켜버릴 때 우리는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고 또 나만의 안위를 살피는 존재로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 삶에서 사명은 사라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명이 사라집니다. 이 같은 세속적, 현세적인 가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그것에 의해서 먹혀버릴 때 우리에게는 사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버릴 것을 강요당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인식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도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31절에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3번이나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굉장히 큰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어떤 일, 또 내가 정말로 빠져나와야 되는 큰 어려움의 그 자리,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그 경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까? 참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참새. 그 당시나 오늘이나 가장 싸고 흔히 볼 수 있는 새입니다.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정말 싸게 그렇게 팔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새가 떨어지고 팔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하고 계신다. 엄청난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면서 참새들보다 더 소중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정말 행복한 성도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냐 하면
자기의 매일의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입니다. 그냥 크게 한 번 내 인생에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몇 개의 사건으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이 2마리, 참새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께 다 주관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만남, 또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자리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향해 쫓아가는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상황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셔서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까지 할 때 우리 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신학교를 설립한 알바 맥클레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빗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것부터 엄청난 제국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빗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부터 큰 제국이 무너지는 것까지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찮은 일,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벌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 이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러한 말로 설명했습니다. 상황의 사슬, 상황의 사슬. 요셉의 삶을 보면 여러 사건들이 창세기에 등장하죠. 근데 때로는 이 사건들마다 다 개별적으로 그냥 딱딱 분리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요셉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디스커넥트된, 하나하나 다 분절된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이것이 체인으로 이어져 있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요셉의 삶 가운데 개입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왜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는지 많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형들은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팔려고 하는데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노예로 그렇게 사려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들었는지,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간 그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게 됐는지, 또 보디발의 아내는 왜 요셉을 그렇게 유혹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일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그곳에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함께 있게 되었는지,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왜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결국은 그가 풀어준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는데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정말 가장 적절한 그때 라이트 타이밍이 됐을 때 기억이 나게 하시고 요셉을 왕에게 추천하게 한 그 같은 놀라운 일들, 하나하나 다 끊어져 있는 사건들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 배후에 함께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또 감옥에 갇혀서 지낼 때도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시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요셉이 형들을 괴롭힐까 봐, 보복할까 봐 두려워할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삶에 함께 하셨던, 딱딱 끊어지는 것 같은 이런 분리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함께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 거기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그곳에서 생존하게 하시고 또한 번성하게 하신 그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서,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계획과 목표 앞에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할 때, 소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 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소명을 놓고 하는 기도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가치를 쫓아서 하는 물질의 풍요함을 구하는 기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스케일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승진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이런 어떤 보잘것없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아버지의 선하심과 존귀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이 사명의 기도야말로 훨씬 더 큰 스케일의 기도이고,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힘든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그 적절한 타이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명자로 사는 삶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견고한 섭리의 반석 위에 세우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유일한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을 의식하는 삶,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소명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호흡하고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그 뜻을 쫓아 살았다라고 하는 칭찬이 있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측면에서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일에 의해서 그냥 잡아먹힌 삶은 아닌지, 여러분의 가정이 일에 의해서 잡아먹힌 삶은 아닌지,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평안한 게 최고다라고 하는 그것만 여러분의 기도 내용으로 가득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의 사설을 실제로 사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석해내는 그와 같은 성도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니까? 그냥 아니면 여러분 하는 그 일이,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그냥 공부 잘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 가고 그것이 내가 편안한 삶을 위해서 직장을 얻는데 좋은 도구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공부하는 그 정도 차원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우리, 또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내가 하는 이 일이 우리 가족들이 사용하는 데 필요한 돈을 얻는 수단으로 그냥 전부가 되는 그러한 일자리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사명이 뭔가?
여러분, 부부로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 대화 속에 과연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놓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여러분 자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 같은 사명. 자녀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정말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어떤 모습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원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얘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반드시 있단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가정에 주신 그 사명 앞에 정말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 놓고 기도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사명이 사라지면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렇게 좋기는 어려워요. 내가 더 믿지는 삶 같고 내가 더 모자라는 사람 만나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회복될 때 어떨까요? 사명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꿈을 꾸면서 정말 척박한 환경 속에서 황무지 위에서도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정이 사명이 회복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수고해서 그냥 한 달 먹을 돈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자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미해진 사명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영적 바통이 자녀들에게 잘 이어지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사명 감당하는 삶은 결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우리가 바라거나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에서 작은 꿈 가지고 이게 내가 앞으로 꾸려가야 되는 삶이다, 누려가야 될 삶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정말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면서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94세의 나이로 제 어머니는 저에게 한 번도 낙심할 만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던 어머니, 저에게 항상 그래요.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해줄 건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도와줄 돈도 없고 뭐 세상적으로 잘 안내할 만한 그런 어떤 많은 배움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영적인 유산이 있다면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 자녀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은 제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참 분명하게 배웠던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사명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의 일터의 학업의 현장에, 또한 우리 교회에 분명한 사명이 회복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해내신 그 기이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가 모두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절대로 물질이 부족함이 아닙니다. 건강이 좋지 않음이 아니에요. 여건이 좋지 않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사라지고 하늘이 보이지 않고 이 땅만 보이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땅의 삶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오.
하는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